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2022년 사순절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흥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교독문 127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는 양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성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실 사죄의 은총을 믿으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생활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하였으나 행실로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겉모양은 회칠한 것처럼 깨끗하였으나 속 사람은 냄새나는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경건하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와 잘못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흰 눈과 같이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며 썩어져가는 세상의 구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테러와 여러 재해들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소망의 주님으로 인해 쓰러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같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을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본문을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의미도 살펴보았고요.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과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그리고 지난주에는 오병이어 사건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치유와 기적과 또 이적에 관한 그런 내용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사역들을 당시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야.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1세기에는 자칭 메시아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증명하겠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실제 메시아임을 증명했던 사람들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일부 서민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데 정말 당신이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성경이 예고한 대로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요구를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적을 행함으로써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손쉬운 방법을 원하셨다면 사실 광야에서 사탄이 제시했던 두 번째 시험만큼 좋은 것도 없었을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그런 광경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너를 메시아로 믿을 거야. 그렇죠.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쇼를 위해서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메시아로서 감당해야 할 사역,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어가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과 또 이적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의 표적 행하시기를 거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나가 표적을 행한 일이 있습니까? 이적을 행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요나가 특별한 이적을 행한 일이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요나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던 사건, 그것이 떠오르죠. 이것은 요나가 행했던 이적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표적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표적의 첫 번째 의미는 sign, mark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표시나 미래에 일어날 일의 징조, 전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적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기적 또는 신의 뜻을 나타내는 기적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두 번째 의미겠죠.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거나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표적이 바로 두 번째 의미의 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표적이라고 할 때 이 표적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인 거예요. 요나의 사건이 증거가 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의 징조, 예표가 된다는 의미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선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첫 번째 요나의 표적의 의미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지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들이 요구한 더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결국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진정한 메시아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일, 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메시아임을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합니까? 이건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나가 전한 메시지가 표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음란하다는 것은 영적인 음란, 즉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요나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당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번영하고 가장 부흥하고 가장 강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불의가 팽배했고 우상을 많이 섬겼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어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니느웨가 얼마나 타락하고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40일 후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당시 시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요나였다는 거예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 선지자였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14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는 하나님을 떠나 온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가장 타락한 왕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표현은 가장 악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나 당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역시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여로보암 1세의 길을 따랐던 악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요나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엄청난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요나는 완전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마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물론 나름의 충분한 이유야 있었습니다. 북방 세력이 강해지면 항상 북이스라엘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가 보기에 아수르는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였거든요. 이 나라가 강해지면 당연히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 나라가 망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음란한 여인과 같이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잖아요.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중요했고 자신의 나라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요나가 당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당시 가장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나 하나님 뜻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더 큰 표적만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힘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렇게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것은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표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요나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결국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일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신 정도가 아니라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는 사흘 정도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니느웨 전체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싫었잖아요. 그래서 대충 하루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나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1절,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까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스바의 여왕은 말씀을 듣기 위해 멀리 남방으로부터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분,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보이시고 직접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심판과 멸망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심판받고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변화시켜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켰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응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요나의 표적은 이방 땅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니느웨는 이방 땅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우상의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나라까지 흘러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온 땅에 흘러 들어갔다라는 예표를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0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된 것처럼 이 세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표적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억지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죠. 최소 3일은 돌아야 되는 그 땅이었지만 하루 만에 대충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런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었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음을 깨달은 후에는 니느웨로 가긴 했지만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진정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루 만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40일을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고 또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런 게 싫었던지 요나서 4장 1절 2절에 요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안 온다고 했잖아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기 싫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니느웨의 변화와 회개의 역사는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니느웨가 돌아와서 회개하는 모습은 차마 못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가 왜 예수님의 표적이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만일 요나처럼 생각했다면 이렇게 말씀했겠죠. 하나님, 저 사람은 구원 못하겠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고요. 저 사람을 구원받은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요나와 다릅니다. 그런데 요나가 왜 예수님의 표적이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에 와서 하루 만에 성의 없이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느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적국의 선지자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원수된 자를 위해서 결국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길래 적국의 선지자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일까? 이것이 표적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보내실 만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wa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wa. Bua. Be, Unumbwa. Numbwa. Bua be a Numbwa. Right? Yeah. Bua be a. Numbwa. Bua be a Numbwa.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야 할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짐 엘리엇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그 삶 가운데 요나의 표적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요나의 표적을 이루어가며 많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음란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고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고 만몬주의,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여전히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라도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요나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오늘 이 땅 가운데 요나의 표적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거하게 하시며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고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삼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지혜롭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사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들이 가는 길이 형통케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악이 더해져 가고 더욱 타락해져 가는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요나의 표적을 이루어 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 위해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